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또 그걸 또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어서 80년이라는 그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원래는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증축한 것인데 헤롯 대왕이 이렇게 또 그 증축을 해서 제3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이 성전을 그냥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헤롯이 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화려했던지 이 건축 기술의 대가였던 이 로마인들까지 경탄할 정도가 돼가지고 제우스 신전, 그때 당시 가장 잘 지어졌다는 이 제우스 신전, 또 아르테미스 신전, 이 신전과 함께 3대 신전이다 라고 꼽힐 정도로 이 웅장하게 지어졌던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평생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 계실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극찬을 해요. 그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금으로 덮여 있지 않는 부분은 모두가 새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극찬합니다. 정말 잘 지어졌고 만들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데, 증축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또 유대인들이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착을 해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낙하산으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다.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내가 증축하고 완전히 멋지게 완공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증축하고 완공했던 거죠. 비록 헤롯의 손에 의해서 증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고 자랑이 되었죠. 한번 봐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전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분명했어요. 이렇게 견고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무너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제자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AD 30년에 예언하셨으니까 AD 70년, 40년이 흘러서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다고요.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도 궁궐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독립운동과 같은 거였어요.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을 반란을 제압하면서 폭동을 제압하면서 유대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화를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금화를 빼앗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발로 성전을 더럽힌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온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요. 그리고 이제 폭동이 아니라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란이 얼마나 컸던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병사들을 다 참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에 갈릴리 전 지역까지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장악합니다. 순간 완전히 나라를 되찾은 거죠. 유대 지역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4개의 군단, 한 군단에 한 5,000명, 6,000명씩 됩니다. 이 4개의 군단을 투입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명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령관이 반란을 갈릴 지역부터 주변부터 잠재우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죠. 그런데 전쟁 중에 이 파시아누스 죄송합니다. 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황제로 추대됐기 때문에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황제 자리로 오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이 디도를 후임 사령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이 된 이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소실돼 버려요. 주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된 이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응징이었죠. 그거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응함이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시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가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요, 로마군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문헌에 보면 8만 명의 로마군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8만의 군사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줘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점령하기 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하게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노력은 헛수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견고하고 화려하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럴 때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행복누리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람만 가득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사람도 가득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성전은 우리 성도님이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 성도님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내가 무엇을 갖췄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초가 삼강 같은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되고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 입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는요, 우리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에는 모든 우리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야, 허황되다. 저 말은 너무 허황된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허황되게 들리던, 불가능하게 생각되던 그 일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는 주님이 오시기 전 종말의 때 일어날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 주셔요. 3절부터 14절 다 예언입니다. 당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 예언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 종말의 때 내가 말한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허황되게 생각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듣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주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한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14절까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징조로 알 수 있느냐? 자, 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믿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길로 이끈다라는 거죠. 2020년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비통계적인 것은 더 많습니다. 영향력을 줘가지고 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좀 거물급들, 가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재림의 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통계적인 것 더 많겠죠. 저의 친구가 그 정신과 닥터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층에도 예수님 몇 분 계신대요. 그래요. 그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좀 시끌벅적하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처음에는 사도라고 했다가 요한이라고 했다가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가 됐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JMS 정명섭.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말해요.
근데 믿고 따라가요. 얼른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래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근데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된지 아세요? 2022년 11월에 신천지에서 10만 성도 수료식이라는 것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큰 그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이게예요. 작년에 이게 신천지에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10만 성도 수료식. 이게 신천지에서 이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요 박사, 학자, 교수, 선생, 지식인, 젊은 청년들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미혹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볼래요? 이게 2016년에 하나님의 교회 뭐 복음화 대성에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모였어요. 일부 전국적으로 엄청 그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실황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람 많습니다.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10만 성조 수료식 때 제가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정치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뭔가를 뭐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10만 성도 수료식 때 국민의힘 전현직 도의원들이 가서 이만희를 찬양하는 축사를 합니다. 당시 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인사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신천지를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경기도 한 시장이었던 한 시장은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코로나 한참 터지고 대구에 사건 났을 때 신천지 막 사과문 발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선 이후에 이거는 CBS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신천지가 각종 소송에서 다 승리해버렸습니다. 진 것이 없어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위에요. 이 신천지가 힘을 못 쓰고 음지에 있다가 지금 보셨어요? 완전히 양지로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이제는 자기들 신천지다고 하면서 포기 활동한 거 보셨습니까? 엄청난 사람들 미워하고 있어. 사람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전 세계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시끄러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끝이 가까이 되고 있구나.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 준비 잘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보이는 거죠. 진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진짜의 신 예수님을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 설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재림주로 오는 날까지. 그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는 뭐냐? 환상 중에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믿는 사람들만 보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믿는 사람들만 조금씩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주님께서 진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지상명령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하늘로 오르시면서 구름에 가야 안 보였다고 계속 보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숨어서 오시지 않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어떻게 오시느냐?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이 계시록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죠. 예,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각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예수 믿는 자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구나.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는 자 내가 그 주님이 확실하구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기회가 지나갔으니 애통하며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몰래 숨어서 오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이 살짝 보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이 땅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갖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거짓 믿음 주면서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단 한 사람도 미혹되는 일이 없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한 가지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움을 가질 정도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했어요. 이 난리라는 말은 그 언어적으로만 보면 전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근, 7절에 나온 기근과 지진에 대한 이 난리적인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잠깐 책 보면서도 적어놨는데,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거는 다 생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전쟁들, 종교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념적인, 사상적인,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사상적 이념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였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도 제국주의였고, 이런 제국주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전쟁들이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었잖아요. 십자군 전쟁들, 또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그리고 30년 전쟁이다. 그리고 다 아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고, 또
가까이는 월남전, 우리나라도 참전했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운 거였잖아. 월남전, 또 이라크 전쟁, 또 최근에는 어디 전쟁 지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근데 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들끼리도 전쟁을 했어요. 한 민족들끼리도. 미국도 그 노예제도의 문제, 인권의 문제였지만 그걸로 남북이 나눠서 전쟁을 했잖아요. 한국도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해가지고 남북이 나눠서 한국 전쟁을 했잖아요.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 전쟁을 어렸을 적에 몸소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전쟁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버리지 막 이렇게 철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전쟁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라면 진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전쟁은 진짜 무슨, 전쟁은요, 이겨도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는 겁니다. 이겨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패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힘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 힘도 키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그 힘을 가지면서 전쟁은요, 피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예. 피할 수 있으면요, 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이러한 전쟁,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또 소식을 듣게 될 거고요. 또 지금은 세계가 전쟁뿐 아니라 또 어떤 난리가 났어요. 지진, 기근, 이상기온 때문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잘 갖춰진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피부로 못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기온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탄소 배출량은 가장 많이 배출을 하면 그 나라가 자기가 배출했으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과학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제3세계들이 그 탄소 배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이. 저와 성도님은 수돗물도 꺼림칙에서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이 구정물을 퍼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당장 죽으니까 병 걸릴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배 되고 머리는 이렇게 커지고 영양실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래요.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보니까 2.0 지진이 47회쯤 이렇게 했다는데 그 후에 16년, 17년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0개 이상이 훌쩍 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진, 일본 보세요. 예? 동일본 지진 나가지고 2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내고 후쿠시마 그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인류에 대재앙이 왔잖아요. 이뿐이겠어요. 2013년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나가지고 6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하루아침에. 전쟁은 그 죽음이요. 하루 지나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는데 사상자 수가 지진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왜 주님께서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거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이상기온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잖아요. 진짜 종말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용해서 또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왔다. 나를 따르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진짜 이 땅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구나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으로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끝이 아니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그럼 끝이 아니고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정말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종말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이제 시작될 뿐이에요. 이것을 끝이라고 믿는 사람과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믿는 사람 미혹되기 쉬워요. 자,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다미선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종말의 때다. 근데 거기에 빠지던 사람이 미혹되고 빠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재산도 일자리도 모든 것도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10배 정도 올랐을까요?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20만 원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대졸 초임 임금이 50만 원이었고 4인 가족이 100만 원이면 한 달을 살았고 물가가 많이 저렴했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다미선교회에서 걷어들인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4억이에요. 34억. 이것은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바쳐버린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제 선배 중에 한 명도 학교 그만뒀어요. 학교 안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재림한다고. 제 아는 선생님 한 분도 거기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거기 가가지고 재림한다고 직장도 팽개쳐놓고 했었어요. 종말이 왔는데, 종말이 오는데, 휴거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살림을 다 친척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나 재림한다고, 아니 나 휴거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종말에 빠지니까 이 땅의 삶을 등져버려요. 완전히 이 땅의 삶이 파괴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너희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올 건데 그때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반일하고 있으면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그때 반일 나가라. 집 고치는 일 하고 있으면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집 고치는 일 해라. 예배하는 시간이면 내일 우리 주님 오더라도 예배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끝이 왔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나서 시끄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시작되었구나. 야, 내가 믿음 준비 진짜 잘해야 되겠다. 미혹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지 않고 진짜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다. 더 믿음 붙들고 신앙적으로 살고 내가 생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절대로 종말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마지막 날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 선지자들 같은 사람 진짜 능력,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 보입니다. 병도 고칩니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세상 등지고 파괴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생업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주님 오시는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뒤로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되었든지 생업이 되었든지 지금의 삶에 더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근데 정말 진짜 종말의 때는요,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운 낙심의 소식이 들려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들리면서 종말이 옵니다. 예,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들리면서 종말이 와요.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올 때, 우리 주님 오신다. 이제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넣으시고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더 주님 붙들고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